이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이 본문을 다룬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고 수없이 들어봤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며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까먹었다가 다시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묵상도 은혜도 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성도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룰 때에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도 많이 들어보셨고 특히 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때 자주 읽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는 본문을 앞장의 3절을 앞당겨서 시작합니다. 53장부터 읽지 않고 52장 13절부터 읽고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의 문맥상으로는 어쩌면 이 연결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2장 13절에서부터 이 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는 사실 52장 13절부터 읽으나 53장부터 읽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 이야기가 이사야 52장, 53장의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뭐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신약이 밝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3장이든 52장이든 어디서 보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52장 13절까지 땡길 뿐만 아니라 이 더 앞으로 옮겨본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사야 전체의 서사를 처음부터 훑어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이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이사야의 이 대서사는 구원받아서는 안 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우상숭배, 음란함, 교만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요소는 다 자신의 멸망을 부추기는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도 그들은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존재를 치장하고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통해 자신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은혜,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에서 이 허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의
약함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갈 길 제 갈 길로 흩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 전체 서사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 전체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 이사야 전체의 서사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사야 전체의 서사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예배 후에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사야 전체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사야 전반을 조금 읽었고 또 예배 후에도 계속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2장 13절은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떠올리실 인물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형통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고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39장과 이사야 52장에서 동일하게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한글로는 형통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른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장에서 사용된 단어는 샤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39장 요셉에게 사용된 그 형통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형통할 것인데, 매사에 형통할 것인데 그 형통함이란 바로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지혜롭게 행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에게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는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나 사소한 행동들도 모두 지혜롭게 행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행함을 통해 매사에 그가 형통함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지혜로운 행함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 53장 본문에도 등장하겠지만 이 종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상하고 상처 입은 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알고 싶지도 않은 존재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이제 15절에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4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를 보는 사람마다 놀랐다의 놀랐다와 15절에서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의 놀라다의 단어가 또 다릅니다. 14절에서 놀랐다는 정말 이 사람들이 놀랐고 기이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겼다, 깜짝 놀라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5절에서 사용한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나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마음이나 가슴이 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성경 전반에서 이 단어는 놀라다 라는 단어보다는 피를 뿌리다 아니면 피가 옷이나 물건에 튀었다 라는 것을 사용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52장 13절부터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매사에 지혜롭게 행할 것이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지만 그는 남들보다 더 상처 입은 자로 설 것이며 더 나아가 그가 많은 이방 나라들의 피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종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5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은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덮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이방 나라들은 지혜롭게 행하는,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자신들에게 튀면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뒤덮여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왕들, 제사가 뭐고 제물이 뭐고 지성소가 뭔지도 모르고 있던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 어린 양의 지혜로운 행위를 보며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 피뿌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들은 자신들이 왜 피뿌림의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이 이방 나라 가운데 던져졌으며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던져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에게도 부어질 것입니다. 53장 2에서 3절을 보면, 2절에서 3절을 보면 52장 14절에서 등장한 구절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종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능력을 받아 등장하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서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떤 흠모할 모습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한 순과 같이, 그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이, 그 먹을 자양분 하나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이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풍채, 고운 모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힘 빠지는 이야기였을까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운 모양, 훌륭한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간을 어느 것 하나 촘촘히 뜯어봐도 괜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공동체에서 소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이 장점 찾아주기, 칭찬할 것 찾아주기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칭찬할 것 하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존재, 저 사람의 이것만은 닮고 싶다라고 말할 것이 없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상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얼굴도 그 정도면 적당히 잘생겼고,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하루 종일 수영도 할 수 있을 만큼 깊고 아늑한 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미지화한 그림들을 보면 와, 예수님 진짜 못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림들을 보면 요즘 시대에 살아계셨어도 저 정도면 잘생겼지라고 이야기를 들으실 법한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력, 예수님은 이 정도는 생기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상상력이 어쩌면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종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병들에 허덕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이기 전 우리의 모습이 바로 53장 2절과 3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멸시와 고통과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온몸이 썩어 들어가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 가치도 없었다라는 의미이며, 그가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멸시를 받는 존재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멸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온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그를 똑바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조차 예수로부터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4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폭로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왜 그런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와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했어야 하는 고통은 우리의 것이었으며 예수가 경험한 슬픔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예수가 벌을 받을 만한 존재다,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다가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저주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그렇게 소리쳤어야만 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물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주받아야 내가 저주로부터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었던 그 저주는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야만 하는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고 저주의 말을 내뱉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저주의 말을 내뱉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엄청난 모순의 고난을 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다면, 그곳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지 않고 거기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의 것이었고 그 죽음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나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멸망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알지 못했고 예수를 고발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린 빌라도도 그를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슬퍼하고 있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8절에서 이사야 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까지도 말이죠.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이나 또는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믿지 않겠지만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로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도리어 화를 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라며 화를 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헛될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할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죽음은 그저 헛된 죽음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이유도 가치도 없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피 흘림에 나라는 존재가 빠져버리면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삭제되어 버린다면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나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멸시하고 비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뿌리신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사야는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씨는 후손,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심으신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씨가 뿌려지며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 말하는 교회, 그 열매가 바로 그 씨가 바로 그 후손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고백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자녀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오직 믿음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일찍이 이야기했던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성도가, 교회가, 자녀가 내어놓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과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완성하였다는 믿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씨름하시며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믿음을 따라 때로는 인내하시며 기꺼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